오늘이 2021년 1월 3일 2021년 들어서 첫 주입니다. 첫 주일. 첫 주일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기쁨 주십니다.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만의 신앙 고백이 있죠. 신앙 고백. 우리 목사님 따라서 다 같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대상도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앞장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가지고 30살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모든 우리 예수님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년 동안 40일 동안 그때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도님들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우리 율동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습 보고 최고로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같이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방금 전에 시에서 예배 드리는지 어쩐지 그렇게 확인차 또 나왔습니다만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가라고 했더니 조금 이따 시작도 하기 전에 또 가기는 했는데, 다음에 오라고 그랬더니 온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올지 안 올지 이쪽 둔산동에 산대. 공무원 된 지 3년 됐대요. 근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발전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더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설을 더 확충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그 앞에 그 화면에 딱 이렇게 띄우는 그거 이렇게 막 크게 방송국 같은 데서 무슨 행사할 때 앞에 화면이 많이 나오게 하는 우리 엑스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교회도 이제 그런 시설을 그렇게 해놓고 가정에서 그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시설, 여러분들이 방송에서나 이런 것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시설을 이제 자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확충해놔가지고 교회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엑스포 교회도 더욱더 부흥되는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더 부흥되는 모습으로 더욱더 이렇게 발전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오늘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2021년 들어서 처음 드리는 그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이 말씀을 또 많은 그 교회들의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제목을 새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새 날이 이르리니.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87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8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언제로 이렇게 보통 서기 1년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 딱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 그때를 이제 1년으로 본 거예요. 서기가. 응? 잉태됐을 때. 우리나라도 보면은 딱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그래.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한 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살인데 계속 한 살이요. 그러니까 한 살이 1년 넘더라 2살 되기 전까지 1.5세, 1.2세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한 살이요. 그리고 한 살 된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2살이 되는 거잖아. 그때 2살이 딱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서양 미국 같은 데서는 2살이 아니라 1.2세, 1.1세, 1.3세 뭐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또 예수님도 보면은 우리 서기를 이렇게 보면 잉태됐을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서기고 이렇게 한 것이. 그래서 BC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서부터 587년경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쫄딱 망하기 이전에 그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을 막 이렇게 따르고 애굽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지 말고 바벨론하고 조금 더 가깝게 지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당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더 심했던 애굽을 막 더 가까이 하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막 그런 말을 전하고 하니까 감옥에도 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때예요. 그런데 오늘 3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아주 직전인 거야. 망하기 직전. 완전히.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거의 다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끌고 갔을 때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갔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망했어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 요즘 우리 엑스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위기에 처했어요. 예배 뭐 그렇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오늘도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공무원한테 설명을 했는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그런 용어는 없는 거라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막 전할 때 그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게 그때 당시 정권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뜻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하고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사실이 우리 예레미야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망할 때 예레미야가 오늘같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또 34절까지 이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3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새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약인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탈출해가지고, 탈출이 아니라 막 당당하게 나왔죠. 10가지 재앙 이렇게 하니까 그 애굽에 있는 바로가 막 나가라, 제발 니네가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지낼 때 그 도중에 나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돌판에서 10계명을 다 하나님께서 써서 준 그게 직접 그 계명이에요. 10계명.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기록을 한 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가 모세오경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할 그 계명인 거예요. 그 계명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 그 10계명은 직접 돌판에 딱 세워서, 그래서 그 계명이 돌판에 있는 거예요. 그 10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해요. 다 같이 베리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하는 그 백성. 구약시대에는 무조건 하나님 무슨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제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헌법 밑에 각종 법률, 조례, 규칙 막 이런 모든 그런 법을 따라야 하듯이 지금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동으로 따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있는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고, 사람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이라면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헌법 그 밑에 모든 법률 지키는 것처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그 언약은 이 약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언약은요, 우리들이 계약이나 언약이나 이런 것은 쌍방간에 우리 인간이 맺어지는 그 인간끼리 맺어지는 그런 계약 있잖아요. 그런 언약, 약속이잖아요. 이런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동등한. 네? 그러면 어느 사람이 회사에 입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맺는 거예요. 또 무슨 공사를 발주를 한다.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하여 공사를 발주를 한다. 그러면 집을 짓는 주인하고 공사를 짓는 사람은 이제 그 지려고 하는 주인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자기네 이익을 또 벌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집을 짓고 새 집을 짓고 하잖아요. 그럼 그 공사할 때는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끼리의 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해서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사람들 간의 계약인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하나님 백성과의 계약은 그렇게 공정한 계약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왜 그걸 불공정하게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인간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반 인간의 반 뜻하고 해야지.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는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맺어지는 언약. 그 언약,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언약은 성취는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언약 관계도 성립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만이, 믿는 사람만이, 영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몸뚱어리만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면 그걸 모르죠. 어떻게 그 사람을 그 내면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까지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언약과 대조적인 그런 개념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준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이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예표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때 당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움을 우리가 망했구나 이제 죽었구나 영원히 우리가 하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 망해가는 사람들 있지만 그때 당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수지만. 예? 그렇지만 그 소수가 나라를 어떻게 그 하나님 뜻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서 바벨론으로 쭉 끌려갔지만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 뜻을 잘 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으로는 아무튼 강제로 끌려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했다. 아멘? 이해되죠? You understand? 이해되죠? 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언약과는 아주 대조적인 개념이 오늘 이 새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게 될 피의 언약을 지칭하는 거다. 예, 피의 언약. 그러나 새 언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그걸 안 해요. 구약 말씀은 안 지켜도 되고 오직 신약만, 그래서 신약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짧은 거죠. 생각이.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구약 전체 39권 이 말씀은 뭐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전체가 다.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새겨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아니 구약 말씀은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관련해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마지막 만찬 때 하시는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저녁 먹은 새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마지막 만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포도주를 이렇게 그때 12 제자들 같이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잔을 딱 성찬 보통 우리 엑스포 교회도 신년 첫 예배는 성찬 예식을 드리는데 올해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식을 하지 않는데 드려야 그렇게 드려왔었는데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얼마 안 되지만은 성도가 많다고 뭐 안 드리고 적다고 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성찬식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잔을 마실 그 잔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피, 그것을 상징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줬어요. 이것이 내 피다. 아니 예수님 피는 예수님 그때 당시 육신으로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 육신을 먹어가지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저 라스트 서퍼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포도주를 따라서 이렇게 준 거지. 그게 피냐고. 피는 막 어디 면도칼로 해가지고 피 받아서 준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있던 포도를 준 거잖아. 그거나 우리가 성찬 예식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거나 그러면서 예수님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다. 아멘?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닌 구약 예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려가지고 그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때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구약에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이후로는 이제 그런 제사가 없어졌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래서 구속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단번에 성취되는 구원의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 말씀이에요. 짐승의 피, 이것은 시내산의 옛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 이것은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린 그때 당시를 구약적인 예배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게 뭐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여 주셨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도 언약의 피 같은 거예요. 그죠? 언약의 피. 나의 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의 피,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기도는 뭐예요? 감사의 기도. 근데 감사의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뭐 당연히 감사하는 거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또 영생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로 기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동식물, 바다땅 식물을 잘 자라게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걸 우리들이 먹게 해주셔서 영양분을 성취해서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기도도 함께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냥 아이고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배고픈데 먹을 수 있게 감사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기도단 말이에요. 아멘? 다 해요. 마음속으로 해도 아이고 배고픈 거 참 그 사람한테 감사하고 준 물건 준 사람한테 감사하고 농사 지은 사람한테 감사하고 응? 이 여러 가지 모든 사람한테 감사하고 자연한테 감사하고 그것은 일반 사람들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구속주가 되셨음을 감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을 우리는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원한 언약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나 대한민국 백성이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 백성은 우리나라 헌법 아래서 그걸 말하는 거지. 이 전 우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전 세계 우주적인 그걸 초월하는 영생하는 그런 우리 사람인데 아멘? 대한민국 백성 당연하죠. 대한민국 백성 중에 백성이죠. 뼛속까지 백성이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백성이죠. 그 사람들이 알아요?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영원히 있기까지를 잠시 없어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떨어져 살 그 사람들 어디서 왔나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천국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것을 어떻게 안 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모른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운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운다. 아멘? 이 일찍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옛 언약과 대조해서 새 언약을 의미한다. 영원한 언약은. 그래서 그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옛 언약. 돌에 새긴 것, 옛 언약, 구약, 하나님 말씀. 그것이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긴 아주 마음판에 새긴 아주 질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차이나는 돌판에 새긴 그렇다고 그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을 하나님이 더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던 날에 맺은 언약. 이게 뭐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떠날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 그렇게 가깝다. 언약.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부부 관계보다 우리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부부 관계보다, 부부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어요.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이해해요? 부부가 이해를 못하지. 결혼 안 했으면 몰라. 결혼해야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응? 부부 관계보다는 더 멀은 거야. 어? 그래서 부부는 촌이 없어.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죠. 들어봤죠? 일심 하나라는 게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야. 부부는. 그러니까 부부가 마음이 둘이다. 그것은 조금 갈라진 거예요. 부부는 사람은 둘이지만 하나인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 조금 이해가 되죠. 조금 이해가 되겠죠. 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 삼위일체가 있나? 삼위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돼. 부부도 부부 일심동체라는 게 부부가 한 마음이라는 게 서로 남자 여자 맺은 그 부부 관계는 서로 사람은 둘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서로 마음이 다른다. 이런 것은 조금 잘못돼 가는 거예요. 응? 인간이기 때문에 뭐 100%가 모든 것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방향성은 하나로 되어 가야 옳다라고 우리 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을 해야 그게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고 그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됩니까?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때가 되면 결혼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임신, 하나님께서 임신은 우리 내 뜻대로 아이고 내가 임신할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임신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멘? 남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임신은 했지만 그 임신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그 잉태된 때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니다. 어느 연습곡 보면은 아니 막 잉태해가지고 아무튼 뭐 자기를 바라지 않는 게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하룻밤 자다 보니까 술 먹고 자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어떻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이 됐어. 그런데 걔네 둘은 낳아야 된다라고 잘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게 바르게 가는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왜 세상이 거꾸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그 집 베란다에서 어느 가수가 부른 테스요. 테스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그 노래가 그렇게 들려요. 테스 형,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 형, 앞서 갔는지 천국은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노래를 한 거야. 가수가. 난 그 노래 좋더라고. 응? 한번 쫙 멋있게 불러. 어느 목사님은 그 노래를 쫙 불러가지고 다 유튜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보내서 한번 들어봤는데 잘하더라고. 나도 잘할 텐데. 응? 반주기 딱 틀어놓고 이렇게 언제 한번 하면은 쫙 잘할 텐데. 그래서 그 잉태되는 것,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잉태되고 태어나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가 사람이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명이 딱 해서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주인이 아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이 남편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남편이 되었다. 그래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어. 남편이 되었어도 그 언약을.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잖아. 19장 5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뤘어요. 시내산에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이제 이를 때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에 딱 올라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십계명을 탁 준 거예요.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전하는 거죠. 아멘. 예, 이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라는 누구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여러 나라 민족,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소유, 이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배 터지고 등 따숩고 한포 고보, 영어로 한문으로 그런 용어가 있어요. 배 따숩고 등 따뜻하니까 다른 사람 배고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등 따숩고 배 따숩고. 어쩌면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죠? 광야에서도 가까이인데 거기가 배고프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자기의 아들을 안다. 이 말씀은요 언제냐면 신명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쪽을 정탐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탐하러 오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최고로 잘 알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방치되고 그냥 막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되죠. 아주 막 만분의 1, 막 이렇게 만분의 1도 안 되고 더 천만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비유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았다. 걸어온 길에서 안았다. 그래서 이곳까지 가나안 직전 이곳까지 지금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서 11장 10절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이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이 말씀은요,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과, 유다는 이제 유다인,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주민 중에서 반역이 있다라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디를 가든 반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신용하면서 막 교회를 반역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때 예레미야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사람이 있다. 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갔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광야에서도 어기고, 그 하나님 말씀 모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제일 늦게 죽임을 당한 것은 아무튼 수명이 다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까지 있죠. 응? 거기서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단 둘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가게 돼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2명만. 40년 동안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모세 하나님의 한 말씀 들을 사람 여기서, 안 들을 사람 이리 와. 그 안 들을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모세는 어떻게든 죽었는지, 승천했는지,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혼자 산으로 갔는데 없어졌으니까. 그 승천하는 걸 본 사람도 없고 무덤도 없고 어떻게 그 시체도 발견되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혼자 산으로 가서 없어져 버렸어. 실종되는 거지. 여태까지 실종됐어. 그건 예수님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모세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전에 했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 모든 것을, 언약을 깨뜨려서 새 언약을 줄 거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니까 희망을 가져라.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갖는 저와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니네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두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오늘날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23절 앞을 보고 낭독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여호와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 하였으나,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하였으나 그 용어로 볼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씀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우리 신약에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니라 하셨다. 이렇게 하신 후에, 그래서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힘쓰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소리내어 낭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낭독하는 것도 필요해요. 낭독. 저와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신학 공부할 땐가, 하려고 막 하고 싶어 할 땐가, 그때 막 신학,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막 낭독을 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막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막 충동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막 녹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생기는데, 요즘은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낭독해가지고, 특히 연예인이나 성우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내가 미국 갈 때 같이 가서 공부한 그 목사님도 성우가 되려고 했었는가 봐. 성우가. 그런데 떨어졌나 봐. 나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성우 시험 한번 시험 봤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졌어요. 나는 학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봤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가서 봤지. 무조건 가서 했는데, 그 목사님은 목소리가 나보다 아마 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해가지고 유튜브로 나한테 한번 이렇게 보내왔는데, 조금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낭독하는 속도에 솔직히 한 번 낭독을 하면은 한 권을 다 막 이렇게 낭독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느리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듣다 다 안 들었어요. 이게 성경을 각 권 한 권씩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다 완수해 나갈 때 하나님이 크신 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읽고 또 그 다음에는 소리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올해는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 보통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때 당시 요셉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가 태어난 것처럼 그냥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 우리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 자기 조상들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식으로 믿는 거지. 인간의 조상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만 믿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들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 작은 자나 큰 자는 모두 다라는 거예요. 지위가 아주 낮거나 지위가 막 그 과정에서 높거나 최고 높은, 공무원으로 말하면 최고 낮은 뭐 직급이서부터 최고 높은 직급은 대통령이겠죠. 그 대통령까지 다 모두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큼은. 근데 미국 같으면은 뭐 하나님 성경책도 놓고 뭐 미국 대통령도 선서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겠죠. 근데 한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나는 믿는 것 같지 안 들어요. 본인은 믿는다고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뭐 대다수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다가 안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주일 예배를 드려야 옳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 이외에는 여기서 알라, 하나님을 안다, 알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다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야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다. 아멘? 하나님의 청지기 또는 하나님의 비서 뭐 이렇게 얘기도 돼요.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또 좋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대열에 속하지 못해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지. 하나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해도 그 아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인격적.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기쁘시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 간의 사랑을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냥 보통 이렇게 가정에서는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냥 부모가 난 그 자식들 간의 사랑, 이게 형제 사랑이죠.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그냥 형제 사랑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 간의 사랑을 형제 사랑이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성도들 간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몸을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죽기까지 내쓰시는 헌신적인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칠 때, 성도들 간에 사랑이 서로 넘칠 때 그 넘침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 간에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고 막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사랑도 못하는데 그 넘치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건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새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리를 하면은 그 새 언약의 체결에 대한 새 언약 말씀인데, 새 언약은 회복된 신앙 공동체와 맺어진 것으로 포로 귀환을 넘어서 메시아 시대로 확대되어서 특히 이스라엘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인 동시에 새 생명의 창조를 의미한다. 할렐루야. 새 생명의 창조.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응? 그래서 새 생명의 창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 맞이하면서 막 2021년 1월 3일이니까 이제 1월달 시작하잖아요. 하루하루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창조예요. 2021년 1월 4일이 내일인데 내일이 올 수 있을지 아닐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은 이 4일을 맞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이 탁 재림하시면 그것은 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날이 그렇게 지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의 창조를 의미한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31장 33절 있는 그 말씀인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개인적인 하나님이요. 개인적인 하나님. 개인적인 하나님. 할렐루야. 그 개인이 모여서 우리 한 엑스포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고, 우리 성도 모든 성도가 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33절에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긴다?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마음에 새긴 그 모두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2021년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영생하는,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 행복을 모두가,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